오늘 시편 84편에 보시면 이 시를 지은 사람이 주님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면서 특별히 1절 말씀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계시는 집이기 때문에 너무나 사랑스럽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성전에 왔을 때 우리의 마음이 안심이 되고 평강을 누리고 여기가 참 좋은 곳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것은 건물 때문이 아니고 어떤 장식 때문이 아니고 혹은 환경이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에 왔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아름답다, 사랑스럽다 고백하면서 기쁨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아버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은 말로 할 수 없이 사랑스러운 장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장소가 사랑스럽게 여겨지겠습니까? 그것은 아무리 좋은 곳에 가도 아무리 멋진 곳에 찾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를 반가워해 주지 않거나 우리 마음이 불편하거나 거기서 정말 나를 소중한 존재로 인정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아무리 화려한 호텔이나 쇼핑몰이나 어마어마한 빌딩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장소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그 장소에서 우리를 환영해 주지 않고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오히려 어마어마한 건물과 장소에 갔을 때 되게 불편하고 나는 여기 왜 왔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요. 이 시편 84편을 기록한 사람은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나의 존재를 사랑해 주시고 귀하게 여겨주시기 때문에 만군의 하나님께서 계시는 이곳은 사랑스러운 곳이다, 아름다운 곳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그 행복한 체험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84편의 앞에 제목을 보시면 보라 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를 완성한 사람은 보라 자손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시편 84편의 내용을 쭉 보시면요, 이것은 분명히 다윗의 경험과 신앙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시편이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9절 말씀해 보시면 주께서 기름 부은 받은 자의 얼굴을 살펴보소서라고 하는 표현으로 보아서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던 다윗의 사정과 형편을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시라라고 하는 그런 호소가 담겨져 있고요. 또 성전에 가고 싶지만 가지 못하는 마음을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다윗 왕이 몇 번이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예루살렘을 장악하고 왕궁을 자기가 접수한 이후에 다윗이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에게 쫓겨나는 아버지의 심정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할 수 없이 아주 자괴감이 들고 비참한 심정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왕인데 아들이 왕이 되겠다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덤비는 상황이 벌어졌으니 다윗의 마음은 얼마나 민망하고 처참하고 부끄럽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아들에 관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갈 수 없는 자기의 형편이 너무 괴롭다라고 하면서 다윗의 소원은 왕권을 회복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돌아가게 되기를 소원하는 심정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만군의 여호와가 계시는 성전을 사모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믿음인지를 이해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뽐내는 장면이 많지는 않습니다. 아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어도 아무래도 왕이니까 좀 자신감에 넘치기도 하고 좀 왕의 어떤 영광을 만끽하는 순간이 왜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시편과 같은 곳에서 더 많이 기록된 것이 자기의 왕은 내가 아니고 이스라엘 왕은 다윗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환영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여주시는 아버지가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왕인데 뻐기는 때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내가 왕인데 남의 집 여자 좀 불러오면 안 되나? 그런 교만하고 어리석은 생각 속에서는 당장에 범죄하고 당장에 굴러 떨어질 수밖에 없었지만 오늘 말씀을 보아도 아시는 것이요, 다윗이 진짜 절대적인 왕권을 가진 사람이었다면 아들에게 쫓겨났겠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쫓겨나 도망가야만 했겠습니까? 성전에 가서도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런 별거 아닌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들이 댐비니까 어쩔 수 없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왕궁을 버리고 도망가야 하는 그런 왕이지만 인간으로서는 별거 아닌 존재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해야 될 존재는 바로 성전에 거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참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다윗이 꼭 깨닫고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거하시는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야말로 최고의 축복의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는 찬송이 멈추지 않고 마르지 않는 것이라고 오늘 시편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나와 있잖아요. 주의 집에 왔다 가는 자들이 아니고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에게는 찬송이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나오는 법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다윗이 지금 그렇게 못하고 있으니까 주의 집에 들어가서 아예 살고 싶고 주의 집에서 그냥 계속 찬송만 부르고 싶다라고 하는 심정이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가 함께 이해하게 된다면 오늘 큰 은혜를 받으시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찬송에 관한 여러 가지 히브리어 단어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할랄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할랄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자랑한다, 칭찬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찬송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자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칭찬해드려야 됩니다. 누군가를 자랑하고 칭찬하려면 그 사람은 전혀 모르는데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겠죠.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게 되니까 막 자랑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게 되니까 막 칭찬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시고 이해하시고 알게 되시고 만나게 됨으로써 하나님을 막 자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고 하나님께 대해서 칭찬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차고 넘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은 칭찬 안 해드려도요, 하나님은 스스로도 칭찬하시는 하나님. 창세기 1장에 보시면 놀랍고 재미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와 만물을 다 창조하셨어요. 하늘과 땅을 나누시고 바다가 있게 하시고 태양과 달과 별이 뜨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6일 동안 창조하셨는데요. 하루하루 하나님의 창조가 끝난 이후에 하나님이 어김없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보시기에 좋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 당신에 대한 셀프 칭찬이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칭찬하는 건 나쁜 거 하나도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로서 태양을 탁 창조하고 나시니까 태양이 보기 좋다. 하나님 창조하신 것이 멋지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공중에 나는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모든 생명체들을 다 창조하시고 그날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칭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6째 날에는 아담과 하와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 외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맨 끝에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주 최고로서 칭찬하시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을 사랑하시고 아름답게 만드시고 게다가 칭찬까지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살면서 이렇게 스스로를 칭찬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하루가 마감되면 좀 후회스럽습니다. 오늘 내가 하려고 했는데 못한 것, 내가 했지만 잘 못한 것, 만족스럽지 못한 것,
뭔가 아쉽고 또 그래서 좀 실패감도 맛보고 좌절감도 맛보면서 게다가 주변에서 아무도 칭찬해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라고 기운이 빠지고 의욕이 없어지는 이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만 평가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내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오늘도 들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뭐라고 얘기하셨다고요? 별로네, 안 좋아, 이것밖에 안 되나? 라고 하신 게 아니고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다.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과 말씀도 동일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좌우에 계시는 분들을 먼저 바라보시고 보신 다음에 하셔야 돼요. 그 다음 뭐라고 하셔야 돼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해보세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내 눈에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서 에이 별로다, 이것밖에 안 되나, 실패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의 존재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좋다, 하나님이 좋다라고 하시는데 왜 우리는 스스로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러고 옆에 있는 사람 보고 못났다고 그럽니까?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칭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말씀을 기억한다면 우린 더욱더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칭찬의 전문가가 이렇게 이야기한 걸 제가 들었는데요. 칭찬에 몇 가지 원리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칭찬의 원리는 재능만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노력을 칭찬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 집에 아이가 그림을 잘 그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너는 참 그림을 잘 그린다. 그거 가지고는 어떻게 보면 잘하는 칭찬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림 잘 그리는 재주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림 잘 그리는 재능을 가지고 네가 좋아하고 열심히 그리고 잘 그려서 이렇게 그림을 잘 그리게 됐기 때문에 재능만 칭찬하지 말고 노력도 칭찬해야 된다는 말이 그런 뜻인 것 같아요. 또 칭찬의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결과만 놓고 칭찬하지 말고 과정도 칭찬하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보통 결과만 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성격도 급하고 하니까 성적이 몇 등이냐, 학교에 입학했느냐, 사업에 성공했느냐, 무조건 결론으로만 딱 달려가서 결론에 만족해야만 칭찬하고 결론이 만족스럽지 못하면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냥 딱 무시해버리는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지 말고 결과뿐만 아니라 그 과정까지도 칭찬을 하라라고 하는 칭찬의 전문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세 번째로, 칭찬할 때 너무 뭉뚱그려서 비인격적으로 칭찬하지 말고 눈을 마주 보면서 바로 그 사람에 대해서 대놓고 칭찬을 하라는 거예요. 그냥 찬양대가 찬양을 잘하셨습니다 라고 뭉뚱그리지 말고 어떻게 이렇게 지휘자 목사님 지휘를 잘하십니까? 지휘자 목사님 바라보면서 지금 목사님 되게 행복해 하시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찬양대원들의 목소리를 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게 잘 모아가지고 예배당에 올려 퍼지게 끌고 나가시는 지휘자 목사님의 재능뿐만 아니라 그 노력도 훌륭하시다고 배운대로 칭찬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놓치지 않고 뭉뚱그리지 않고 그냥 싸잡아서 다 사랑한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들여다 보시면서 우리에게 재능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건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칭찬하시기를 달란트를 주인이 줘놓고 달란트를 남기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칭찬하는 대상은 또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말씀을 기억한다면 우리들도 하나님께 대하여 마땅한 감사와 찬송으로서 영광 돌리는 예배의 삶을 더욱더 신나게 살아가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시편 84편에도 보시면 11절에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 찬송하고 있습니다.
자랑하고 있습니다.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태양이시다, 방패이시다.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다윗은 비록 쫓겨나서 성전에 갈 수 없는 형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어떤 전쟁과 위협에서도 우리를 방패같이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와 영화를 베풀어 주시고 정직하게 행하는 자를 위해서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한다면 쫓겨났던 다윗 왕도 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근심과 걱정과 아픔과 눈물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에 대하여 자랑하고 찬양하는 믿음에 있어서 변함이 없다면 우리 모두에게도 이와 같은 회복과 위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42편에 보시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즘 일주일 동안 일상생활에서 생활하시다 보면 낙심되는 일, 불안해하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물가가 올라가는지, 시장 보기가 무섭고, 자동차에 가스 넣기 어렵고, 비즈니스가 그렇게 많이 잘 되는 것은 별로 없는데 쓸 것과 비용은 많이 들기 때문에 자꾸 경제가 위기가 오고 물가가 비상이라고 하니까 괜히 불안한 마음이 많이 드실 겁니다. 코로나도 다 없어지는 줄 알았더니 이제 뭐 도로 또 변종이 나타나가지고 마스크를 또 써야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도대체 언제까지 이 전염병의 위험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드시고요. 여러 가지 뭐 사건, 사고에, 범죄에, 뭐 폭력 사건에, 뭐 총기 사건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자꾸 뉴스를 볼 때마다 여기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좀 낙심이 되고 우리가 마음속에서 불안해하는 일이 계속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라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시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라고 하는 뜻은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이 멈추지 않는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은 사람들은 찬송할 수 없습니다. 한 소리만 나옵니다. 한식만 나옵니다. 원망과 불평뿐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살아요? 이건 찬송이 아니죠. 하나님 걱정돼서 못 살겠어요. 이거는 찬송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라면 여기 말씀 끝에서 여전히라고 하는 단어,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도다라고 하는 것은 환경과 조건에 상관없이 낙심할 만해도 찬송하고 단한 일이 있어도 찬송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근심되는 일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여전히라고 하는 단어와 같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메마르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다라고 말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거친 인생길을 걸어갈지라도 예배자의 삶에는 항상 새 힘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라고 오늘 시편 84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5절,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이른 비가 북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5절과 7절에서 반복되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5절에 먼저 보시면 주께 힘을 얻고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여기 힘과 시온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7절에 보시면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서 앞으로 계속 나아가서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각 나타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힘과 시온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향해서 나아갈 때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고 100m를 달려가는데 힘이 있어야 100m 뛰죠. 42km 걷는 마라톤을 뛰시려면요 그 마라톤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내 힘으로는 내 인생을 완주하는 것이 너무 벅차게 느껴지는 때가 있어서 주저앉고 싶을 때, 심지어 그만 살고 싶은 때도 있으셨을지 모릅니다. 여기 말씀해 보시면 주님께 힘을 얻고 7절에서는 힘을 얻고 더 얻어서 시온에 달려가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는 꼭 필요한 믿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84편 5절에서 특별히 시온의 대로가 있다,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주 독특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시온의 대로가 있으십니까? 교회로 달려오시는 길이 프리웨이입니까? 아니면 막힌 길입니까? 넓은 길을 활짝 열고서 프리웨이를 뚫고 하이웨이를 뚫고 큰 길을 통과해서 마음껏 달려가서 주님 앞에 서는 것처럼 여기 말씀해 보시면 마음속에, 자기 마음속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시온의 대로라고 하는 표현은 물론 예루살렘 언덕을 올라가서 예루살렘 언덕 위에 있는 성전 앞에 도달하는 그 실제적인 도로를 말하는 것도 되겠지만은 얼마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가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시적인 표현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시면요 5절에서는 시온이라는 단어 대신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는가 하면 who have set their hearts on pilgrimage라고, 순례자의 마음으로 작정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딘가로 향해서 갈 때는요 목적지를 딱 정해놓고 가셔야 제대로 갈 수 있습니다. 히말라야 산 꼭대기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과 올라가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 꼭대기에 가겠다. Set one's heart. 마음을 딱 먹고 꼭대기에 올라가겠다는 결단을 하고 의지를 가진 사람은 가다가 못 갈지라도 산에까지 갈 거예요. 그런데 히말라야 산 꼭대기에 갈 생각도 않는 사람이라면 근처에도 갈 수가 없겠죠. 시온의 대로가 있다는 것은 바로 그런 뜻이에요. 영어 성경에서 set their heart on pilgrimage. 하나님을 찾는 구도자의 마음으로, 순례자의 마음으로 나는 하나님께 가야만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은 사람을 가르쳐서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고,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데까지 도착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처음엔 아주 반짝 좋았어요. 야, 바로 왕이 못 가게 하는데 우리가 나왔다.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우리도 사실 못 가게 하는데 온 거거든요. 또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는데 홍해바다를 건넜잖아요. 도저히 우리가 넘지 못할 홍해바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갈라주시고 그 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나갔을 때는 굉장히 익사이팅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도 못 가서 마실 물이 떨어지고 가지고 온 식량이 떨어지고 거칠은 광야, 메마른 광야에서 기쁨과 감사가 수증기같이 증발해버렸어요. 그리고 튀어나오는 것이 원망이고 불평이고 모세에게 대해서 도대체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내서 뭐 애굽 땅에 무덤터가 없어가지고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데리고 왔냐, 얼마나 난리가 났어요. 석 달 만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이르러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출애굽기 19장에 보시면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석 달 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는지 너희가 알지 않느냐, 내가 어떻게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하였는지를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세계가 다 나에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나의 소유된 백성이 될 것이고 너희가 나에게 대하여 제4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시내 산에서 이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 땅에 오셔서도 처음엔 좋았지만 얼마 못 가서 많이 실망하셨죠.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좋은 나라인 줄 알았더니 뭐 영주권도 아시고 영어도 잘 못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고 싶은 모든 것 다 쉽게 되는 것이 아니라서 아마 출국했을 때 좋았고 홍해바다 건넜을 때 좋았지만 석 달도 못 가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돌아가고 싶은 생각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40년 광야길을 가는 데 있어서 우리 힘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가진 사람에게 힘을 주시고 힘을 더해 주셔서 약속의 땅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리라. 우리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된 거룩한 백성 되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칭찬하시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이 우리에게서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진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까지 도착하게 되어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나를 사랑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기서 살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믿음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